보혈을 그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할 담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시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보혈이 이미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이 시간에도 은혜를 얻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실 문여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깨닫는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늘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선택받은 자들, 주님께서 불러내고 신 자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 제 문여수 목사님과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마다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주인으로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은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은 믿는 저희들을 시험하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인 저희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돈스럽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다시 시작되는 절망 속에 저희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 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기도로서 극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현재의 상황이 힘겨울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기도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양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날이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서 저희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일단은 코로나 이 대비는 3그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1부, 2부로만 이렇게 3그룹을 없앨 경우에는 제가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명단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사사기, 또 마가복음 이번 달에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이제 어제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회의를 영상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중국 목회자들 가르치는 일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이사 목사님들이 그 배우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세계에 좀 선교사로 일할 젊은이들을 좀 윤 목사가 잘 권고해서, 중국 선교사들이죠, 중국인들, 우리 이제 최은성 선교사님이 그 일을 총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좀 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여튼 권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강의 들어가면 한 100여 명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간절히 한번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권고할 기회를 좀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제가 언제 강의할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제 강의 들어가는 목사님이나 또 거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좀 선교사로, 중국 사람들 중에 마음이 세계적인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원하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돼서 이제 한국의 선교사님들 모집하고 이런 시대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좀 뽑혀야 되겠어요. 한국에서는 훈련시킬 준비는 목사님들이 잘 해놨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갖고 되게 고민이 돼요. 이거 내가 말한다고 먹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윤 목사가 저를 위해서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윤 목사님이 어떤 기회를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좋은 훌륭한 선교사 지망생들이,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중국 사람들 중에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만나는 그 목회자나 청년들은 주로 상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좀 좋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이수만 선교사나 정재열 선교사나 이런 훌륭한 선교사들이처럼 좀 쓰임 받는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할 때 한 번 정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알았죠?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10장입니다. 오늘 역대하 10장 역대하 10장 668페이지.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바데앗을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계속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죽었는데
자동으로 그 아들이 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 대표가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제 세우려는 그런 시점에 하나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선왕인 솔로몬 왕이 평소에 막 노역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또 밀로와 같은 엄청 큰 성들을 건축하는 거기에 이제 뭐 세금이나 또 노역이 너무 심하고 또 이제 징발 군대를 막 통해 정복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로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의 대표들이 그것을 풀어달라, 그것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요. 우리가 솔로몬 왕의 참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금방 말한 것처럼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그 뭐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맡게 되고 또 그 여자들이 가져온 신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고 이런 이제 참 유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징계를 하시되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제 솔로몬에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역대하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길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방 나라 중에서 조공을 바치던 에돔 나라 같은 데는 크게 이스라엘이 아주 다스리던 그리고 조공을 많이 하던 나라인데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이제 자라가지고 그 나라를 복원하면서 이제 조공을 안 바치고 배반했어요. 또 엘리아드의 아들 다메섹 왕 르손이 또 배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솔로몬에게 큰 괴로움이 된 겁니다. 이제 가장 괴로운 일은 북쪽 지파 대표인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이제 에브라임의 그 감독관 뭐 혹은 대표자인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얼마나 그런 일들로 괴로웠을까요? 지도자들이 제일 괴로운 건 그런 반역이나 배반 사건 같은 것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주실 때 그거를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는데 이제 솔로몬은 이제 죽지만 완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르호보암인데 왕이 되는 과정에 그것이 이제 불거지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해결 안 하면 언젠가는 그게 터져요.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지요. 아멘.
영원한 심판은 없는 줄 알아요. 예, 믿죠? 예,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징계를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연단하고 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큰 징계를 받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에 또 솔로몬의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서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통의 그런 시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 차에 이제 세겜에 가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네가 우리가 잘 알죠.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큰 세금을 물게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했는데 이제 백성들을 좀 잘 쉬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시키지 말아라. 다 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저질러 놓은 욕심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었겠죠.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을 대표로 해서 여로보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제 주관식 시험 문제를 딱 르호보암한테 지금 놓은 겁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겠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북쪽 지역 감독관인데 대표인데 솔로몬이 참 그 사람 잘 봐서 뭐 과부의 아들이고 북쪽에서 별 이렇게 출신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잘 돼서 정말 감독관이 되고 대표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백성들의 일종의 대표 노릇을 하다 보니 솔로몬의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솔로몬에게 찍힌 거죠. 그래가지고 에집트로 도망을 가서 지금 있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바로 여로보암에게 연락을 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지금 여로보암이 대표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앞에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소? 할 때 자, 이거 주관식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흘 동안의 말미를 주시오. 네. 그것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질문을 해서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것도 잘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과연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내용은 믿음에 합당한 그런 대답을 가졌을까? 그런 부분이죠. 정말 믿음의 대답이 뭐예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믿음의 대답. 자, 이스라엘의 왕. 그것은 보통 세상 나라 왕하고는 달라요. 그죠? 네. 그거를 이제 이 르호보암이 참 깨닫고 자기가 왕 되는 것에 대하여 잘 대비했다면 아마 뭐 솔로몬이 이제 잠언 같은 데 보면 아들에게 많이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죠? 또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이 시험을 지금 겪는 내용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와 같이 양떼들을 사랑하듯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백성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시험 내용인데, 르호보암은 어떠한 종류의 리더십을 좋아했고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세상의 왕처럼 자기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뭔가 막 압도하는 이런 리더십을 택했을까? 아니면 백성을 정말 양을 치듯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섬김의 또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사흘 동안의 말미를 청했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돌아갔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죠. 의논을 했죠. 그럴 때에 그 원로들은 이 백성을 후대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선한 말씀 주신다면 아마 당신은 좋은 왕이 되고 또 백성들은 당신의 말을 잘 순종할 것이다.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멍에가 무겁고, 그죠? 너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것은 정말 뭐 세상을 막 정복하는 욕심을, 왕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동원된다든지 노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왕은 그때 돌이켜야 되죠. 그건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지금 후반기에. 처음에는 솔로몬이 정말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나 나라의 이제 막 부가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는 뭐 교만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원로들한테 질문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이고 그대로 하지 말이야. 자기 친구들, 자기 젊은 신하들을 이제 두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친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을 아주 짓눌러서 괴롭게 했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뭐 르호보암도 지금 이제 막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상황이고 또 자기의 젊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의 혈기를 막 부추기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대답을 오늘 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막 이거 르호보암의 허영심을 막 부추겨요. 그러면서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의 번영하는 그의 축복된 삶을 가리켜서 이전의 왕도 너 같은 그런 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었고 이후에 누구도 너의 그 축복을 정말 견줄 자가 없게 하겠다. 한마디로 엄청난 뭐 세상에서도 정말 더 없는 그런 왕인데 이 친구들은 르호보암한테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보통 판단력이 보통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서는 대체로 야, 이놈들이 나한테 아부하고 있구나. 그죠? 허영심을 부추기는구나. 내 욕심과
교만을 잡고 이런 그 믿음의 안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판단을 했어야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무거운 멍에로 힘들게 했다고요? 그러면 당신은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선왕이 솔로몬이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쳐서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예, 가죽 채찍도 힘들겠지만 그 끊어지지 않는 채찍이겠지만 이 뱀, 그죠? 그 막 무서운 그런 가시가 있는 뱀 채찍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이렇게 막 정말 혹독한 그런 왕이 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의 정말 속임이고 참 괴계죠. 하나님의 종은, 주의 나라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여기 어머니도 계시고 집사람도 있지만은, 글쎄요, 막 혹독하게 해서 아내나 어머니가 들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섬기려고 애를 써도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물론 저도 죄인이니까 이제 약점들이 있죠. 근데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으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정의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때까지며.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철저하게 정말, 그죠? 섬기고 참 약한 자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서 섬겨야지, 지금 막 이렇게 형제 그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르호보암은 여러분 잘못된 충고를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갑니까? 이 사람이 자기 원로들의 말을 1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한 르호보암의 대답.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결국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것은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이미 이제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본 것은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바로 왕이 나올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그 아들에게 한 지파만 허락되고 다른 12지파 중에 다른 지파는 이제 다른 남의 것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자, 이 친구들에게 휘둘리고 정말 세상 왕으로서의 길을 르호보암은 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들을 말이 없다. 이제 다윗의 나라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유산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르호보암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인가? 그 어떠한 통치자인가?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백성들을 권고해야 합니다. 뭐 복받는다, 뭐 그런 얘기로 속여서는 안 돼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정신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나한테 뭐 가져와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죠? 오히려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이제 양무리로 알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정말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본이 돼야 되고 정말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리더십은 지금은 만왕의 왕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정말 그죠? 성령을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세우고 교회를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 높은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 원리를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야 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바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야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본 로브암이 자기의 이 친구들의 그죠? 정말 세상적인 충고를 혈기를 이렇게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막 더 학대하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통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그렇게 참 타락의 길을 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이런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권이라는 건 누구에 주어졌죠?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후손이 계속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통치권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 정말 이게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물론 똑똑했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막 예루살렘 그 성을 쌓는 일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니까 솔로몬이 막 너무 확 반해가지고 그 사람을 갑자기 감독관을 시켰거든요. 젊은 나이부터. 근데 이제 훌륭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더욱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인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력을 이제 따르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치열한 참 내적인 괴로움이 필요해요. 백성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이 주인이다 하는 통치 방법이에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상에서의 그 제도, 권력 제도에서는 가장 훌륭한 좋은 제도라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원래 가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당, 뭐 이런 것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력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그거를 항상 들어야 돼.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이제 정말 참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많은 그 시험을 받습니다.
뭐 가론 유다만 시험 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제자들이 다 시험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12사도가 온 세상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를 잘 받도록 해야지 인간적인 어떤 합의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리더십에. 근데 때로는 백성들이 세상 잣대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뭔가 평가도 하고 또 소망도 가져요. 그럴 때 목회자들은 그런 소원들을 은연중에 느끼거든요. 원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들을 부합시키려면 어쨌든 외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주 정말 성공, 성취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목사들도 추구해요. 그러려면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 들어 막 이런 식의 전도처럼 막 그렇게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러면 그 성도들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백성이 돼버렸어요. 보면 가만 보면 그 사람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여튼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사람이 전시예요. 하여튼 간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카리스마 앞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또 참 은혜들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 참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또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늘 정말 우리를 이끌 분들을 이제 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목회자나 목회자 자기가 막 나를 알아다오, 나를 높여다오 이렇게 하는 건 참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들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목회자는 섬기되 또 뭐 막 백성들한테 성도들한테 뭘 요구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되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권위 있게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귀한 목회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지 어떤 면에선 그냥 축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가짜 어떤 면에선 하나님의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자꾸 흘러가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남북이 분열되고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지금 역대하는 르호보암을 이 정도 다루지만은 열왕기상에 보면 막 그 남북조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르호보암이 깨달았어요. 다행히. 그래서 여로보암하고 이렇게 막 접전을 하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유다는 그래도 남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형제니 참고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도 포기하고 전쟁을 안 해요. 이런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역대하 11장, 12장, 13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대부분의 왕이 뭐 그 뒤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뭐 여호람이라든지 하여튼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나라가 번영해요. 남조 유다가 여러분 몇 지파 안 되니까 뭐 금방 우리가 보기엔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진짜 축복된 나라가 돼요.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은 뭐 여로보암의 길로 다 가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건 진짜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우상의 길이에요. 아주 여로보암은 정말 율법을 그냥 다 깨뜨려 부신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다 거꾸로 막 적용해 자기에게.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분 타락한 길로 가는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백성의 입장에서의 교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큰 시련기에 있는데 이때에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하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역대하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 결국은 남은 자로서의 그런 나라를 이루는 유다 왕국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연약함이나 시련이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에 의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혹은 넘어가고 이럴 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분열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부터는 아비야라든지 아사 왕이라든지 또 북조 아합 같은 데는 거의 다루지 않죠. 하여튼 엄청난 축복의 역사들을 이 역대하가 기록하는데요. 참 읽으면서 큰 은혜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의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남주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북조 이스라엘은 기록도 안 해. 에스라 선지자가. 아마 북조 이스라엘 왕 중에 진짜 신실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참 그 중에 회개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났다면 아마 에스라가 소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참 그 드물어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도 늘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죠? 근데 어떤 우리 자신의 자세, 르호보암이 이렇게 교만하게 또 허영기에 빠져서 이렇게 큰 정말 정말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는가? 그럼에도 또 그 왕을 버리지 않았어야 돼요, 백성들은. 이런 참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걸 다 내다보시고 예언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가 원하면 또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보면 북조 이스라엘이 생기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역사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교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보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그런 충고와 조언을 외면하고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교만에 빠지고 허영심에 놀아나서 결국은 아버지 정말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또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훈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에 미랄이 썩어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속에 참 평강과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문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님 큰 은혜, 아버지 참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긍휼과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아까 했던 찬송이 너무 멋있는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이거 잘 모르는데 해봅시다. 한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 영생을 걸었네. 빛을 발하며 외치라. 주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를 찾는 나의 주여. 주를 살리신 하나님이 위하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 이름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 영생을 걸었네.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며 외치라.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 오직 너이신 주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위일하신 그리스도라. 위일하신 그리스도라. 요즘 주일날 이사야서를 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유일하신 만왕의 왕, 정말 창조주, 하여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항상 딱 결론은 메시아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발견 못해요. 이 비밀을. 우리는 예수 믿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모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살고 있다는 거. 참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뭐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분의 뜻에 자꾸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그냥 자꾸 던지세요. 그분의 이름에다. 하여튼 수시로 던지세요. 자, 따라해봐요. 수시로 던지자. 그냥 내 성격이 못됐다 그러면 주님 제 성격 또 나오네요. 막 그리고 자꾸 주님께 던지세요. 또 뭐 어려움이 생겨서 아파 몸이. 주님 몸이 왼쪽 다리가 아프네. 막 그 자꾸 그러면 이상하게 누가 병원 소개를 한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걸 들어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계시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두지 않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또 이사야서 이번 주간도 얼마나 제가 이사야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지 하여튼 주일날을 기대하면서 또 삶을 승리합시다.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